2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일이 뭐세요?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뭘 주시느냐 하면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 그리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는 뭐예요? 사도행전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부어진 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땅끝까지 보내겠다 하는 이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다. 이랬던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예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 가셔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보냄받아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를 세워 놓으시잖아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누가 남아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아주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누구예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리더고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심각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각한 그에게 상처이고 리더로서의 결격 사유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신감이 있었던 당당했던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와락 껴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참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 베드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열심과 당당함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넘쳐났겠지만 동시에 어떤 감정이 또 하나 올라왔겠습니까? 네, 그 마음의 상처, 부끄러움, 수치,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이중적인 감정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여종 앞에서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거든요. 그랬던 예수님께 마음 열고 두 팔 벌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요 구조를 나눌 때 부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 해서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책은 딱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21장을 부록으로 딱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여러분 만약에 21장이 없으면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서 베드로가 리더로 딱 서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괴로워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야, 지나간 일인데 그냥 잊어버리자. 할 수 없다, 야. 덮어버리자, 야. 잊자,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잊죠.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잊어야 되는데 안 잊어져요.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을 그냥 진탕 마시고 그냥, 누가 술이라 했어요? 사모님, 사모님. 술도 못 하시는 분이 술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해요. 잊자. 덮어버리자.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덮는다고, 잊자고, 외면한다고, 그것이 없던 일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21장은요, 베드로를 지도자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사명자의 자리로 복귀시키시는 이 도마를 다루셨다면 이제는 베드로를 세우시고 다루시는 그것을 부록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은 부록인데 무엇을 목적으로? 베드로의 인격적인 회복, 사명자로서의 회복. 그래서 베드로는 잊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뭐 하면 잊어집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 하느냐면요. 나는 다른 제자들 6명을 데리고 총 7명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러는 거예요. 고기 잡으면 잊혀지겠지. 열심히 일하면 잊혀지겠지. 덮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물론 우리에게 해결을 가져다 주지만 베드로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잊어버리면, 외면해버리면, 덮어지면 해결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의 실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잊어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덮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감정이나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있던가요? 그 능력이 없거든요. 덮어봐야지, 잊어봐야지, 외면해봐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효험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할 때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결이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자기의 원래의 자리,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로 세워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시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약이 되더라. 그거 없어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결과물이 약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베드로 너에게 시험이 있을 거다. 어둠의 시간이 올 거다.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실수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염치가 없잖아요. 체면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염치가 철판도 아니고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내 낯짝은 나도 낯짝이 있지. 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기가 그래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제쳐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그렇게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의 작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는 거예요. 탁 트인 갈릴리 호수를 바라다 보면 이 마음이 힐링을 얻겠지. 고기를 잡으면 싱싱한 해안살이 먹으면 해결이 되겠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양심의 가책과 죄책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뭘 줘요?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정죄를 주면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하다. 이래 해버리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답이지. 이 정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고 계속 어디로 가요? 바닷가 가고 호수 찾아가고 커피숍 찾아가고 해안살이 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의 정죄와 고소.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 숨을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지. 그러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 혼자 가면 될 긴데 6명 데리고 인간적인 위안도 함께 얻으려고 하는, 형제를 굳게 해야 되는 건 사명의 자리예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던 자리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한 채 띄워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찢어지게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빈 그물을 경험했던 그 부르심의 현장, 그때 빈 그물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는 또 가 있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되는 자리,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마가 믿음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도 그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빈 그물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여러분, 숨었어요? 외면하고 덮어버렸어요? 일을 하면, 다른 일 열심히 하고 열중하면 괜찮겠지? 그런다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 빈 그물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3절 하반절 보시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오셔서 그 빈 그물의 현장을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리고 함께 갔던 제자들을.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못 알아봐.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니까 새벽이죠. 새벽. 그리고 뒤에 보시면 50칸쯤 됨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한 90m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90m 되는 거리, 새벽이고 하니까 안 보여서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상황적으로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만약에 기대를 했다면 혹시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도통 기대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떠나면
내가 외면해버리면, 내가 은혜의 자리를 덮어버리면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 떠나버리면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일시적으로나마 떠날 수 있을지 몰라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러나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떠난다고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세요. 이 말은 고기가 없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얻게 될 거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하나도 맺을 수 없다. 지금 빈 그물이에요. 왜 빈 그물이에요? 뭐 물때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요, 물고기를 153마리를 낚았습니다. 그물에 얻었어요. 이 경험은 언제 했던 경험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 했던 경험이에요. 맞죠? 맞다.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때도 그랬지. 그죠? 그때를 회상케 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맞아.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나는 죄인이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를 불러주셨지. 그건 뭐예요? 은혜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사명자로, 제자로, 수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은혜. 그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얻었지. 그런데 예수님도 없고 사명도 없고 말씀도 없을 때는 똑같이 빈 그물이야. 그런데 또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또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과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인맥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을지는 몰라요. 애굽에 있을 때와 가나안에 있을 때는 삶의 방법이 틀리다고요. 애굽에는 바로의 억압과 종노릇 가운데 삶의 방법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삶의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법을 가지면 안 돼요.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순종하면 책임져 줄게. 여러분 혹시 빈 그물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베드로처럼 뭐는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빈 그물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어떻게 잡힙니까? 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오른편은 뭐 왼편과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배가 큰 배입니까 작은 배입니까? 8절에 보시면 작은 배를 타고, 배가 작죠? 배가 작으면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매일반이잖아요. 그러면 왼편이 오른편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예전에도 내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근데 지금도 순종하니까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 없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 뿐이에요.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잡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돌아라. 마지막 바퀴 돌 때는 큰 함성을 질러라. 순종하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7번 들어가라. 아람 땅에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물 더러워서, 그런데 7번 들어가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정결회식 때 쓰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부으라. 아구까지 채우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기름병을 준비해라. 준비하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매와 결과가 있습니까? 때를 잘 만나면, 사람을 잘 만나면, 운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까? 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라는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결과와 열매를 가져다 온다는, 이런 경험을 해봐야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온통 나의 삶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런 삶으로 굳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요. 벌벌벌벌벌벌벌벌 떨어요. 작은 순종 앞에도 벌벌벌벌벌벌 떨어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존하는, 열매 맺는 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7명이 갔는데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해변에까지 어떻게 끌고 오느냐면요, 그물을 잡은 채로 노를 저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그리고 몇 마리가 잡혔느냐? 153마리가 잡혔어요. 근데 모두 다 어떤 물고기입니까? 큰 물고기, 큰 물고기. 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여러분, 이 경험요, 153마리 되는 큰 물고기가 잡혔던 이 경험은 자기가 처음 부름받았던 때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이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듣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요. 베드로가 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지금 심리적인 내면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덮어보자, 잊어보자, 외면해보자 했지만 베드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영화와 같이 상상해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지금 잡힌 이 물고기가 자기에게 대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찾아와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이런 감격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헤엄을 막 칩니다. 뭐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벅찹니다. 그런데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뭐가 놓여져 있어요? 숯불과 숯불 위에 물고기가, 그리고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 뭐가 생각이 나는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뭘 쬐고 있었어요?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숯불은 2번 딱 나와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숯불, 그리고 지금 숯불. 물고기가 잡히는 건 첫 번째 부름받았던 것을 상기시킨다고 했죠. 숯불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놓여져 있어요? 숯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와 떡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탁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나를 부인했던 죄인이다. 나를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했을지 모르고 욕하고 저주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식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적인 식탁입니까? 베드로는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저주하며 부인하며 욕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부인했던 그 숯불이 생각나는 그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변했어. 너는 나를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아.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의 선언이며 용서의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베드로에게 물고기 가져오라 한 것은 베드로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고기 가지러 가보니까 뭐만 있어요? 아니 뭐 고등어, 정갱이, 뭐 게도 있고 뭐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만 있어요? 큰 물고기만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그 물이 찢어졌거든요. 이 정도 되면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져. 다른 잡어도 잡혀야 되는데 아니 큰 물고기만 잡혀 있는 거.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3절 예수께서 뭐 하셔서? 가셔서라는 말.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7명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 상상해 보세요. 7명의 제자들은 해변에 앉아 있겠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물고기를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현재 진행형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갖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나다나엘에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두 제자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고기 가져왔나? 떡도 가져왔나? 이렇게 섬김받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친히 나눠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종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하셨구나. 동일하시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누가 변해요? 내가 달라져요. 내가 변질될 뿐이죠. 예수님은 늘 그 자리세요. 늘 같은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변했을지 모르나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안 변했다.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했고 도마는 불신했고 사탄도 정죄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멀어졌어요. 사명의 자리에서. 형제를 굳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멀어졌어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막 발버둥 치지만 열매는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찾아오시는 은혜 조반을 차려주시고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주시고 회복과 용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인간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책망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이고 용서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 빈구물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나누겠지만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몇 번 물으세요? 3번. 왜 3번이에요? 3번 부인했으니까. 그에게 정죄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숯불을 두고 고기를 두고 떡을 두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여러분, 그때 용서하셨습니까? 그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장면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닭이 울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이 시선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는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때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용서를 결심하셨던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나가 있을 때 용서받았어요. 나가 있을 때. 돼지 지업 열매를 찾고자 해서 주는 자가 없는 그 순간에서조차, 허랑방탕해서 세상에 있는 그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용서의 결과를 얻을 때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은가락지, 좋은 옷, 신발, 그 혜택을 얻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그 혜택을 경험하지만 그때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정하신 그때 이미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은 안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보다, 도마보다 더 심각한 낯짝, 면목, 체면, 상실한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이러고도 성도일 수 있나? 내가 이러고도 제자일 수 있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욱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